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92장 1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1절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도서 2장의 말씀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양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 줄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로 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험해 봅니다. 술도 먹어보고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집을 꾸며보기도 하고 종들도 두고 첩도 두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창성하고 지혜도 여전했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다 헛되고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용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모든 인생의 향락과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허무하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결혼을 많이 하고 여러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세상의 것들로 찾아간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아오는 것은 허망함인 것이죠. 누가 로또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인생이 쫙 탄탄대로가 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권으로 당첨된 모든 돈들을 소진하여서 다시 예전보다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권에 당첨돼도 잘 살아가요. 그 사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 사람은 너무나 성실하게 잘 살아갔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향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허탈감, 헛됨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만의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기쁨은 제 가정을 위해서 돌보고 가정의 필요를 그 다음에 채우고 또 희생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조금씩 저의 중심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어떤 관계적인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기쁨이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의 인생, 해 위의 인생인데 여기서 해 아래의 인생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요, 이 신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본 이 전도자가 가장 귀한 기쁨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의 여러 것들이 무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모든 쾌락을 누렸고 많은 성취를 자기 수고한 마땅한 대가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자였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자기 힘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 일이 바람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아무 의미도 유익도 보람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 그런 기쁨과 유익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고했지만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입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감당한 수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이 큐티인을 나누어 주거나 서로의 나의 그런 죄됨을 간증하거나 이게 다 하나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유익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뒤늦은 깨달음, 이영미 씨의 간증. 이 간증을 읽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을지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시어머님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고자 어떻게든 자식 도움 없이 생활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어머님은 명절이나 생신 때면 저희 부부에게 차비 등 돈도 많이 들고 오기도 힘드니 급구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모임 때마다 어머니가 원치 않으신다고 합리화하며 그 시간을 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 지체들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어리석음을 꼭 붙잡고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내려가 어머니께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그럴래? 언제 또 올래?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애처로운 모습에 저는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들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찾아 헛된 일에 수고한 것이 느껴져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양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기에 그저 말없이 잘 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내가 온갖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원망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며 드문드문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그것이 나를 위한 헛된 지혜가 아니었던가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동시에 양가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소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나를 위한 이 유익만을 바란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저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까 두렵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헛되고 소용없다 생각해 그저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며 나를 위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바람잡는 것처럼 헛된 일인지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참 뒤늦은 깨달음 제목 잘 졌어요. 양가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소홀했을까라고 고백하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 양가 부모님이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루라도 그 돈을 바라보면서 찾아갔겠죠.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며 적용합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여쭤보고 매달 주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주말마다 안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으로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뒤늦은 깨달음,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무익하고 바람잡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고자 날마다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수고함을 아버지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수고하며 찾는 기쁨과 영육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